할렐루야. 7월 2일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여름철이 돼서 한국 방문 또 휴가 많이 하고 계시는데 안전하게 건강하게 또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 말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부터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마지막 만찬입니다. 각 나라를 대표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베트남 음식은 월남국수죠. 또 일본은 스시입니다. 인도는 카레 라이스죠. 카레. 우리 한국 하면 어느 게 대표적인 음식일지 모르겠지만 비빔밥, 김치, 불고기. 자, 그러면 미국은 어떤 음식을 미국을 대표할 수 있을까요? 햄버거나 피자일 것입니다. 이 모든 음식 중에서 칼로리가 가장 많이 나가는 것은 햄버거와 피자입니다. 그래서인지 비만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미국입니다.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알지만 점점 더 패스트푸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맛이 있어서는 아닙니다.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간편하다는 이유 때문에 식단 문화가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강, 삶의 질은 더 떨어지고 있어요. 식탁은 가족이 함께 삶을 나누는 공간, 시간을 같이 보내는 곳입니다. 그런데 손쉽게 해결하는 패스트푸드로 인해서 식탁에 앉아서 같이 먹는 시간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바쁜지 식사 한번 하기가 힘이 듭니다. 자, 예수님은 사역을 하는 동안에 여러 환경 속에서 있었지만 식사를 하면서 가르치시고 교제 나누시는 장면이 성경에 종종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만 해도 8번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은 유월절 식사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유월절의 의미는 더 새로워지고 더 완전해졌습니다. 유월절의 의미는 더 새로워지고 완전해졌습니다. 명절이 기쁘고 즐거운 이유가 있죠. 가족들이 다 모이기 때문에, 모여서 같이 맛있는 음식을 먹기 때문에 명절이 좋습니다.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은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이 되면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옵니다. 가족들이 모이고 친지들이 모이면서 함께 재미있는 이야기, 맛있는 음식을 먹습니다. 자, 이거 미국 같으면 어떠십니까? 미국은 땡스기빙 그 주죠. 추수감사절이 되면 막 가족들이 모이게 돼요. 함께 터키 고기를 먹으면서 풍성한 음식으로 이야기꽃을 핍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추수감사절 가족들이 다 모였는데 그 터키하고 어떤 그런 막 맛있는 음식들이 나오지 않고 피자 몇 판을 시켜서 먹는다면 그 모임은 즐거울 수도 있지만
점점 더 그 가족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될 거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의 삶의 그런 풍요로운 그 시간들을 간편하게 먹는 음식으로 인해서 없어지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3번의 유월절을 맞이합니다. 그 중에 3번째 명절은 예수님께 아주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으로 보내는 유월절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월절 그날에 큰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을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자,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죠. 내일 이사 갑니다. 또 내일 다른 나라도 이민 갑니다. 또 혹은 내일 죽는다고 한번 가정해 보죠. 그럴 때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은 분명하게 답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은 그날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아셨는데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유월절 음식을 같이 먹는 거였어요.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 같이 하고 싶었습니다. 그 식탁에는 구운 양고기 고기, 또 쓴나물, 또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 또 음료수로 먹는 그런 포도주가 그 위에 있을 거야. 그 즐거운 그 식사를 합니다.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6월절 음식을 먹었습니다. 자, 이 6월절 유래는 애굽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종생활을 하다가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어요. 마지막 재앙이 장자가 죽는 재앙입니다. 바로의 장자를 포함해서 모든 장자가 죽습니다. 그렇게 선포가 됐잖아요. 자, 그런데 그 재앙에서부터 구원을 받으려면 2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째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다가 발라야 돼요. 그 양의 피가 발라진 집은 구원을. 2번째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구워서 온 식구들이 같이 먹어야 됩니다. 남김없이 먹어야 돼요. 근데 양이 한 가족이 먹기에는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어떤 가정은 2 가정이 같이 한 양을 잡아서 발랐어요. 그 사람들은 다 같은 집에 거하는 거죠. 따로따로 자기 집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같이 친교를 나눈 거예요. 밤새 그 양고기를 먹어야만 됐어요. 친교의 시간을 가졌어요. 누르고 들어가지 않는 그 빵을 같이 먹으면서 날이 밝도록 기다렸어요. 친교했습니다. 자, 여기서 날이 이제 점점 밝아오는 그 새벽이 되었을 때 고요한 온 세상에 갑자기 애통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장자를 잇는 집들에서 막 애통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깨어진 마음으로 막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것이라고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근데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은, 목이 곧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심판을 농담으로 여겼어요. 가족 중에 어떤 사람은 믿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믿음이 적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 식탁에서 떠나 자고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새벽에 그 애통하는 소리, 고통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정신이 확떡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이 고기, 우리에게 준 이 양고기를
그들이 먹어야만 되죠. 그들은 다시 식탁에 모여서 그 고기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유월절의 유래예요. 해마다, 그래서 유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바른같이 그런 양고기를 먹었었습니다. 6월절 다음 날이 바로 무교절이죠. 그래서 7일 동안 축제가 진행됩니다. 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죠. 그 6월절은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그 사람들에게 국한된 구원이에요.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들은 기념하면서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수만 마리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물로 드렸어요. 지금도 유대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더 이상 어린 양을 잡지 않습니다. 이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성취되었어요. 그 6월절에 잡는 그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근데 이 진짜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인해서 더 이상 그것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구원은 완성됐어요. 단번에 영원한 그 희생 제물이 드려졌기 때문에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흠이 없으신, 죄가 없으신, 그렇지만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가신 그 어린 양 예수로 말미암아 더 이상 그 유월절 양을 잡지 않아도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실 때도 다 이루었다 선언하신 것이죠. 과거에 유월절을 기념하면서 먹었던 식사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것을 기념하는 성찬식으로 바꾸게 됩니다. 이것이 유대교와 기독교가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 시점이죠.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유월절은 다른 방식으로 기념하고 기억합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빵과 떡, 잔을 마심으로 그것을 대체했습니다. 자, 이것은 새로운 언약이죠.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그분과 연합하고 성도들과 같이 연합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때마다 시마다 이것을 기념하면서 그분의 죽으심, 또 그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기억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생명의 떡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는 참떡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예수님이라고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5,000명을 먹이셨어요.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아, 이분이 우리 왕으로 계시면 먹는 문제는 해결되었다. 그래서 그분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러실 때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깊은 것을 주고 싶어 했어요. 더 영원한 것을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이 알고 찾고 싶어 하는 것이 바랬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의 만찬을 기념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식사를 했어요. 온 공동체가 함께 식사하면서 즐거워했습니다. 오늘날의 성찬식 하는 것처럼 얇은 떡으로 살짝 버는 그런 수준이 아니었어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식탁에 앉아서 함께 식사 음식을 하면서 그 기쁨과 즐거움을 나눴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부자와 가난한 자들이 같이 그 만찬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기념할 때 경건함이 있어야 돼요. 또한 즐거움도 있어야 됩니다. 인간은 육신의 또 영의 존재로 창조됐기 때문에 두 가지 기쁨을 다 누릴 수 있어야 되겠죠. 영적인 양식 또 육의 양식으로 가득 채워질 때 우리는 행복을 느끼죠. 자, 식사는 친밀한 관계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한 통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만찬, 마지막 만찬, 6월절 만찬을 통해서 더 깊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3, 40분 같이 앉아서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양한 그런 대화를 나누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이러한 것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바빠집니다. 시간이 없어요. 같이 식사 초대하고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식사는 점점 간소화되고 있어요. 패스트푸드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성찬 예식이 간소화되고 있어요. 식사는 마음에 음식을 담아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웃들을 돌아보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통로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다시 회복해야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몸과 피를 나누어 주신 것처럼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적용하고 살아야만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주님이 하신 일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을까요? 기억하라, 기념하라 두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죽은 예수를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추도 예배를 드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살아 계시잖아요. 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거죠.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다시 그분과 연합하는 거죠. 회복하는 거죠. 성만찬은 눈에 보이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성도들과의 연합입니다. 인격적으로 눈에 보이지는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께서 나에게 살을 주시고 피를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받아들이는 그러한 시간인 거죠. 자, 나를 기념해라, 기억해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이것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교훈을 붙잡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것은 뒤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기념하라. 기억하라. Remember 하라. 잃어버리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실상은 어떻습니까? 세상 일이 너무 바쁘고 분주해서 그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몸을 고쳐주시고 그 환난과 고난 속에서 나를 지켜줬던 그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우리 안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나 자신을 살펴야만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내가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될 것이 있는지 살펴야 돼요. 고백은 하나님께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하는 거죠.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입니다. 우리 자신을 자꾸 들여다봐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있는 것은 참 도움이 됩니다. 성경은 우리의 내면의 거울, 우리 안을 들여다보게 하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님이 우리 자신을 살피고 또 시험하시도록 허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을 자꾸 들어봐야만, 그래야 우리 안에 들보가 있는 걸 알고, 우리 안에 허물과 죄가 있는 걸 알고,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는 걸 알고, 그래야만 우리가 겸손할 수 있거든요. 그래야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교만하게 행동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정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안을 들여다보지 못하면 우리는 쉽게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판단합니다. 왜? 자기 안에 들보를 못 듣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을 자꾸 봐야 돼요. 자꾸 봐야 됩니다. 세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주변을 살펴야 돼요. 우리는 누구에게나 주님께 하듯 돼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사랑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이 있으면 사과를 해야 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23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이 주변을 살피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같이 마음을 같이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를 돌아보는 거죠. 내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이 누군가가 멀리 떨어져 있나, 위험에 처해 있고 아파하거나 고통 속에 있고 내 주변에 있어야 될 사람이 없는지 살펴보아야만 됩니다. 그것이 성찬의 참 의미를 아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네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내 미래의 삶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의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자, 우리는 이 떡과 잔을 마시면서 과거의 주님만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나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영적으로 형성된 공동체 안에 머물면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전도하여 교회로 데리고 오는, 오신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 모습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주님은 그걸 원하세요. Remember, 기억해라. 주님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고, 주님의 살과 피가 어떻게 우리 안에 작동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6월절 만찬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 하나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세요.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저희들은 정령 찬양하신 후에 성찬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형식으로 끝나지 않아야 돼요.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신다는 것은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정령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의 죽음을 당했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날 위하여, 이는 날 위하여 병들을 받으사 주가 친히 대신 흘린 주의 보혈일세.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게.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하세.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한번 6월절의 의미가, 이 성찬식의 의미가 더 새로워지도록, 더 완전해지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습니다. 생명의 떡, 생명의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잃지 않고 기억할 수 있을까? 뒤를 돌아보십시오. 주님이 행하신 일들 돌아보십시오. 안을 들여다보십시오. 마음을 살피십시오. 그리고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주변 사람들을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내 미래를 그려보십시오. 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이 시간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면서 그러한 것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성찬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새롭게 강력하게 역사하시도록 거듭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소망이 없는 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죽게 하소서. 그 어린 양의 피가 아버지 하나님의 진노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어린 양의 그 피와 어린 양의 그 몸이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되게 하소서. 오늘날 살게 하시니 감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성찬의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의 예식으로 끝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실천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잃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며 함께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유월절의 의미는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지만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 오늘날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충분하게 드러나야 될 그러한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구를 돌아켜보고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또 아버지 우리 안에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가로막고 있는 죄와 아버지 안에 그 어둠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아버지 안에 담대함으로 나가게 하시고 거리낌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살피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친밀한 관계 속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자신에만 너무 국한되어 있지 아니하고 우리 주변을 살피게 하여 주옵소서. 있어야 될 사람이 이곳에 있지 않는지, 또 상처 아픈 가운데 고통을 신음하는 영혼들 향하여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변을 살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버지 하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아버지 하나 주님의 오심을 그날까지 전해야 될 것, 우리는 복음 전하고 나누어야 될 사람,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나누고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주십시오. 주님을 전하고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기쁨들을 함께 즐거워하며 식사를 나누며 교제하며 친교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이런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데 하나님, 우리는 소극적입니다. 친교를 나누는데 소극적입니다. 만찬을 나누는데 소극적입니다. 더 빠르고 간편하고 아버지 하나님 불편한 것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패스트푸드를 선호합니다. 하나님 도우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양식을 먹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고 참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먹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안에 함께 연을 연합되게 하셔서 그것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고 나가는 그런 모든 것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성찬 예식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함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과 우리의 연합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태어나게 하셔서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삶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의 오심을 그날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것들을 실천하고 나눌 수 있는 저희들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께서만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살피게 하셔서 하나님께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관계를 회복시키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힘있게 역사대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 또 하나 기도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또 경기 침체로 인해서 또 참 힘듭니다. 경제적으로 많이 타격을 입습니다. 하나님 이러할 때 우리를 하여금 자족하는 마음, 있는 만큼에 살 수 있는 그런 마음, 막 그냥 사치하고 막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있는 만큼 자족하는, 그것을 만족해야 하며 또 겸손히 하는 그러한
또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역사하시고, 또 그러할 때, 일할 때 또 가게를 운영하시고 식당을 운영하시고 또 직장을 다니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하나님 크신 은혜를 다해 주셔서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고 채우시고, 이러할 때 우리가 우리의 공급자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고, 또 특별히 이번 방학입니다. 아이들이 집에 있습니다. 아이들이 영적인 양식이 충분히 공급돼야 되는데 시간이 많다 보니까 또 게임을 하고 TV를 보는 시간도 많아질 것 같아요. 패스트푸드가 편하고 간편해서 더 확산되는 거지만 아이들은 쉽게 즐거워하는 것을 더 바라고, 그래서 TV와 게임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잖아요. 패스트푸드는 몸에 해롭다는 거. TV와 게임도 몸에 해로워. 우리가 건강한 육적인, 영적인 그러한 양식으로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가게 해달라고, 채우게 해달라고, 그것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플레이션이 심해지고 경기 침체가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심리적 여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투잡을 뛰고 더 많은 시간들을 일해야만 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우리에게 삶에 주어진 시간들이 참 없어졌습니다. 자녀들을 양육하고 자녀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주시고 아버지 영육간에 좋은 음식, 건강한 음식으로 먹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육의 양식 또한 아버지 패스트푸드보다 아버지 더 건강하고 유익한 아버지 음식을 먹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그런 음식들을 절제하고 또 먹음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 우리가 더 건강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과 또 우리 부모들 모두를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 이러한 시기를 잘 통과한 특별히 자족하는 마음을 주셔서 욕심내지 아니하고 있는 만큼만 아버지 하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저희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할 때 아버지 하나며 경기 침체로 가게가 힘들어지고 손님들이 떨어질까 들었습니다. 오 하나님, 주님을 경외하며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그들의 경영 위에 주께서 크신 은혜를 베푸시사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넘치도록 고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각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재정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강야 생활에 아버지 하나님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병이 들지 않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은혜를 베푸시사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신발이 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각 가정마다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강야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만나를 주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삶의 아버지 강야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으로 공급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생명의 떡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서 강건하도록 도와주시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삶으로 인하여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복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전도의 삶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소망이 없는 자에게 소망을 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성도들이 나간 우리 또 성도님들 또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조나단 인선상 축복하시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선교사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그 모슬렘 나라의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친구가 되어주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참 패밀리를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두르케로 나갑니다. 주여 축복하시고 함께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시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참 아버지 하나님 치유되고 회복되고 나음이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승리하시는 삶 살길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정해진 본문들을 읽으시고 은혜 받으시고 또 다음 주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